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지갑이 굉장히 버겁고 바빠지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은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학생의 날, 주일 절기까지 합치자면 매 순간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 그래서 행복한 달이 5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기념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곳에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버이날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근간이 되고 또 가정을 세우고 이룬 그 주체, 그 주인공들이 바로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어버이 주일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에도 늘 이 본문 말씀 따라서 큐티 본문 따라서 부모 공경이나 또 부모의 신앙 전수에 대한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 본문에 빗대어 살짝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 역대상 말씀 가운데 또 그렇게 어버이날 주일에 맞는 적용을 하려고 아무리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이 본문을 묵상해도 맞는 본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묵상하면 알겠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거든요.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족보이고 또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을 치하하는 다윗의 업적을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한 인물 딱 꼬집어서 이 효도를 강조하는, 효도를 적용하는 또는 신앙 전수를 그 부모의 역할을 또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있을 법한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효도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습니까? 네, 저는 룻이 생각납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고 섬겼던 이 이방 여인 며느리 룻. 그런데 아들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가장 명문 가정 또 믿음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셉까지 이어지죠. 그 가문을 생각하니까 이삭이 순종했더라고요. 이삭이 부모를 굉장히 공경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가 결박당하여 제물로 드려질 때 반항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평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부모를 잘 모셨다 또는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반복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적어도 이 부모의 노후를 위하여 그들이
형제 간에 불화했어도 화해하고 함께 임종을 지키며 또 장례를 굉장히 아름답게 치른 그러한 본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배다른 형제였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 그들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그들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례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특별히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들이 끝까지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을 쏟으면서 안심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을 다 끌어안고 이제 애굽으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초청하고 자기의 두 자녀와 함께 아버지 야곱의 임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13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노후를 적어도 17년간 이 요셉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열조가 묻힌 그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땅으로 그 멀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행차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장례를 치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의 노후를 지키고 책임지고 임종의 자리를 지키며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효도를 충분히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신방과 또 수많은 장례를 또 섬기면서 그 한 단면만 보아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간병하느냐,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이 뭐 요양병원이든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장례 가운데 그 형제들의 그러한 분위기를 살짝 엿보기만 하더라도 그들이 평생 어떻게 부모를 섬겼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효도했느냐, 누가 불효했느냐,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실 인물들 가운데 평생을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효도한 인물을 딱히 끄집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떠한 미덕과 효행과 윤리를 강조하는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책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히 효도한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효도한다라는 그러한 덕목을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에게 효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을 받아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태를 빌리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그 마리아의 태 중에서 10개월을 보내시고 또한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셉과 마리아,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목수로서 부모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면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효도의 본을 보여준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효도에 대한 강조점을 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된 그 네 번째까지의 계명 이후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주신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새겨주신 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는지, 물론 인간사회 가운데서도 부모를 비방하고 저주한다라는 제목만으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본문에 보면 좀 언급하기도 두려울 만큼 독수리가 그 불효한 자의 눈을 쪼아 먹게 하라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잠언의 말씀 가운데는 이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적어도 이 아버지 다윗에게 효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소개하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 계명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준엄한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또 어르신을 존귀하게 대합시다.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1호선 한번 타보셨어요? 저도 최근에는 이렇게 독서를 읽기보다는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천안이나 춘천까지 1호선을 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 많은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저 경기 지방이나 춘천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그 1호선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참 외면하고 무시하는 한 단면을 우리는 지하철만 타도 또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어르신들 그냥 보면 세대 차이 난다고 그냥 정치적으로도 단순히 마치 촛불 세대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세대로 이렇게 이분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존귀히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나의 부모에게 효도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지금 내 부모는 살아계시지 않지만 내가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존귀히 여겨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을 두루 살피다가 아름다운 꽃과 또 아이의 웃음과 또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꽃은 시들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결코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그러한 양적인, 양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무궁한 사랑이지만 또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나 그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할 때나 다 큰 그 못난 자식을 볼 때나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도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해라 이러한 계명은 사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특별히 자라날 때보다도 사춘기 때보다도 청년 때보다도 다 커서 노년의 부모를 모실 때 더욱더 그 효도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그런 십계명의 말씀을 그냥 사도 바울은 옮겨왔을 뿐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아주 길게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의 정말 긴 설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5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6장을 써내려가면서 단 한마디로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부모들아라고 말하면서 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자녀가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려는 그 부모의 욕심에 제동을 걸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에는 이 4절까지 말씀까지 함께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로서의 효도받아야 될 특권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의 그 역할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효도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겠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부르고 있지만 이 호칭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만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부르는 것인데 어린 자녀들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를 봉양하고 또한 모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70대 중반에 아는 지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어머님은 적어도 100세가 넘으신 거예요. 고령화 시대 가운데 60, 70대가 되셔도 손주가 있는데, 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지금 공경과 봉양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부모를 모셔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아 말한다고 해서 이건 내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50대, 60대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모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60대 어르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하면 뺨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어르신을 모시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녀들아라고 말할 때, 부를 때 이 부름에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도 전하는 말씀이지만 어린이 주일에도 어린이들 앉혀놓고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정말 격려받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지난주 우리 신용 목사님이 또 본문을 잘 택하고 또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또 말씀을 잘 전하셨더라고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또 어버이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마땅한 효도,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어르신들, 또 우리의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자녀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큰 어른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저 노년까지 고생이 많네, 쯧쯧.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5, 60대, 70대에 정말 봉양을 받아야 될 그 부모가 또 다른 부모를 봉양하고 또 양로원에서든지 요양원에서든지 끝까지 정말 힘들게 염려하고 있는 부모 곁을 지키는 그러한 어른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가끔씩 TV에서 정말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지키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아유, 자녀들에게 효도도 못 받고 불쌍해서 어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효도하는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부모를 축복하고 또 그 자녀를 축복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신방을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젊은이든지 또 중년의 자녀든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를 극진히 봉양하고 모시는 자녀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비록 병실에 있지만, 요양원에 있지만 그 부모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병상을 지키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병상에 효자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수익교회 가운데 참 지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 그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은 걸 보면서 저는 이것이 결코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수익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 태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한국인 정서로는 여전히 부모를 끝까지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어르신을 존귀히 여기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의 은혜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한, 우리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 지금까지 숨쉬게 한 그 이유만으로 부모의 그 은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한 분은 하나님과 부모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피를 쏟고 우리를 낳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키웠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교육시켰습니다. 진자리는 당신께서 누우시고 그저 마른 자리 자녀들 누이려고 앉히려고 자신들은 헤어지고 자녀들은 흥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셨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맞아,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부모는 우리의 착각 가운데 때로는 갇혀 있을 때도 많이 있고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거 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왔던 모습이 자녀들에게 잘못 각인되어서 부모는 마치 생선머리만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부모는 누룽지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철없을 때에는 생선 다 제가 발라먹고 엄마 머리 드세요.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겹살 실컷 지가 맛있게 먹고 나서 옆에서 굽고 있는 어머니한테 엄마 그만 먹어도 돼요. 그만 구우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신이 연약하여지고 자녀들은 이제 부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뒷바라지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또 직장 생활을 딱히 여기면서
반찬을 해주기도 하고 또 손녀들을 봐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노년의 때에 부모가 좀 호강하도록 더욱더 효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나름 제가 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로 동생을 봐도 늘 못난 자녀이고 누님은 새침대기이고 그래서 저만 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못난 자식, 가장 이기적인 자식은 바로 저였습니다. 동생이 늘 부모님 신경 쓰게 평생 동생에게 신경 쓰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못마땅해 했어요. 또 누님은 딸이라고 부모님의 집도 자기 집이고 부모님의 살림도 자기 살림이고 천안에 사는데 대전에서 교사로 직장생활 하는데 집에 안 가고 늘 부모님 집에서 살아요. 물론 누구보다도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잘해주겠지만 그런 누님을 보면서 왜 부모님을 저렇게 불편하게 하나? 우리 누님께서 이 방송을 보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쉬울 때는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그래요. 2주라는 시간 동안 사춘기가 돼가는 자녀들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맡겨버리고 몸도 성취하는 부모님께 부탁했어요. 사실 그러려고 한 달 전에 대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 부탁드리려고.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무언가 아쉬울 때 그렇게 찾아뵙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까? 내가 가면 돼. 신경 쓰지 마. 2주 동안 다 시간 비워놓을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하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내년이면 8순이 되시는데 어머니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바람 난 모습으로 서울에 올라옵니다. 손주 보는 게 저렇게 좋은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전 양반인데도 서울의 지하철을 다 깨고 오랜만에 친구들 못 만난 친구들을 또 다 만나고 아쉬우면 혼자 대전에 내려가시고 늘 고생하시는 건 어머니신데 그래도 부부는 하나라고 또 힘들지는 않을까 또 막바지에 올라와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연로하시지만 활동성 있게 다니는 그러한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등병 때 이후에 처음으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편지도 아니고 카톡으로 드렸어요. 남자가 문제예요. 아들들은 키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버님이 목회하느라 또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참 아들들은 남자들은 또 30대 또 중년이 되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또 아내에게는 더더욱 이러면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할 때는 가능한데 평소에 그렇게 자주 표현하겠다라고 하고 늘 그때뿐입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아들들이요, 남편들이요, 더욱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누구보다도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삶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패역한 자녀를 향해서도, 배신한 그 자녀를 향해서도, 사회는 그 범죄자를 향해서 다 지탄을 하지만 결코 부모만큼은 자기 자녀를 지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질극이 펼쳐질 때 부모들은 그래도 그 자녀를 향해서 애절한 그 진심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누가 봐도 그 패역한 배신자를 향해서 그 배신을 진압한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은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패역한 자녀를 향해서도 걱정하는 그 부모의 심정. 결혼을 하고 손주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명예롭게 살고 이런 것들이 부모를 조금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조금 없으면, 조금 연로하면, 조금 연약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산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5월 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효도 같습니까? 불효 같습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효도한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주례 보시는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날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효도이지만 더 큰 효도는 평소에 부모에게 11조에 준하는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대답을 했지만 그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내 자녀들에게 학원비 한 번에 11조 나가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데 부모에게 그것도 양가 부모 모아서 11조에 준하는 용돈을 끊임없이 드린다는 것은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 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있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가끔씩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익교회는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원로 목사님을 또 잘 모시는 교회로 또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익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눈물과 기도로 이 수익교회를 세운 우리 어르신들, 왜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면서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른이 많은 교회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껏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 어르신의 마음, 우리 은퇴하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게라도 헌금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피역한 자녀를 향해서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려장이라는 악한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도 자녀라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부모를 어쩔 수 없이 깊은 산속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고민 끝에 결국 자기의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기계를 태우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마음은 미어졌지만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버려진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올라오면서 가지를 꺾어 놓았으니 그 꺾어진 가지를 보면서 집에 잘 찾아가거라. 나는 괜찮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별히 나이 많으신 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거동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연로한 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 그것은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가지신 권위, 부모의 권위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순종하라는 종들아 내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피차간에 상호 존중하라는 약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약한 명령이고 강한 명령이고 이걸 가지고 권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종이든 상전이든 자녀든 부모든 부부든 가장 중요한 것은 in Christ,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복종하셨듯이 더 어렵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듯이 in Christ,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 시간적으로 먼저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은 부모라는 그러한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권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이제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이 러시아까지 정복할 야망이 있었죠. 이 폴란드를 이제 차지하고 한 폴란드의 영주가 나폴레옹과 그 신복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이 있는데 두 개의 상석을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게 했습니다. 그것을 나폴레옹 자신도 언짢았지만 그 신복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당신 지금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이 당신의 영토뿐만 아니라 이 폴란드 전체가 쑥대밭으로 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황제를 무시할 수가 있어? 따졌습니다. 그때 이 영주는 침착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느리시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석은 우리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 제국과 프랑스의 어른일지는 몰라도 이 집안의 어른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오히려 그 영주의 효심과 기계에 나폴레옹 황제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도 괜찮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된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이 가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치러야 되는 희생도 있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와 희생,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와 희생,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가운데 주신 가장 첫 번째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또한 이 땅에 기름진 축복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부모를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잉태와 해산과 양육의 수고를 아낌없이 펼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가 그리워서 효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사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받은 상처와 상관없이 부모를 더욱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가 없지만 주변의 어르신들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로 알고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르신을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또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크신 복락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